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 나아갈 때 기도하며 그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어떤 편법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도 오직 양심을 따라 옳은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지각으로 분별된 상황을 나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급할수록 상황을 모면하는 데에 다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데에 급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견딤도 예배입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뽑을 때는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사울이 그릇 결정하여 그 길을 초래한 거지. 사울은 잘 쓰임 받으려다가 망조 나기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세밀함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뭐 더 존귀하게 창조됐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그 다음에 정확한 17년 3달 이틀이 지난 이후에 그가 타락하기로 예정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짓을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단보다 무서운 거예요. 일단은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하시길 바라시고, 그러면 왜 그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그를 그렇게 이상하게 했나? 어떠한 상황에,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야, 일찍 왕이 됐어요. 그렇죠? 40세 왕이 됐으면 나빼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이 된 그 개념인데,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11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이 겸손한 자였던가. 덩치는 되게 컸어요. 머리 하나가 모든 백성들보다. 그러니까 같이 서 있으면 티 삐져 나오는 거예요. 티 삐져 나오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이 덩치값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어휴 떡대 좋네 그랬겠죠. 야 몸 괜찮아? 야 훤칠해. 근데 사울을 아는 자들은 비아냥거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까지 나왔다고 그래. 백성들에게 야 사울도야? 아이고 참 사울도 하나님 편이 웃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그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세상은 너도 자녀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이시지. 아멘. 아멘?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뭐를 두려워하십니까? 십자가 위로 올라가세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맨날 서성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feeling sorry 하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들볶여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 박히셨는가? 그럼 믿음으로 내 손을 예수의 손 뒤에 넣고 내 발을 예수 뒤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박혀야 돼요. 믿음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란 찬양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럼 그게 안 와닿으면 하나님, 그럼 나를 십자가 위로 올려주사 나로 진정을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이 없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정직한 질문이고 속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정한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됐어요. 40세. 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는데, 그를 뽑으셨을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셔갖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서 막 기적으로 그를 선출하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딱 뽑았으면은 하나님도 안 믿고 사울도 안 믿는, 사무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서로 짰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하셨다는 걸 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제비 뽑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너도 나도 하는 가운데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 가운데 제비를 뽑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울이 뽑힌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참, 예?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보면은 야, 이거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었어요. 민족적 종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렇게 컸어요. 우리 모태신앙들 그러죠? 그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네. 뭐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어요. 민족 종교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부모가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맛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특별히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와우!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 그거를 알고 있던 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는 왕의 재질이 못 된다를 알았어요. 다 뭐예요? 은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아멘. 이 대표 은혜자가 여기 있어요. 저도 참 은혜예요. 제가 알아요. 아마 제가 제일 못됐을 거예요. 이 정도. 그래도 앨리스 기간은 제가 제일 못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랑은 아니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세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거예요. 행복한 거죠. 사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도 비슷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의 권세, 하나님의 천상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게 선포하면 사단이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요. 이게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겸손하게 어떻게 했어요? 왕이지만 왕정에 거한 게 아니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자,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아는 자의 모습은 뭐냐? 군중 가운데 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나는 왕자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군림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군림하려 하지 않아요. 섬기죠. 아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아요. 책임을 지죠. 맞습니까? 아멘.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난 더 위야. 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믿자.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사울이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일이 났죠. 짠! 디데이가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솜씨를 발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하게 하셨죠. 이게 지난 챕터였어요. 확 승리하게 했더니 이제 사울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야, 너 왕이냐? 야, 아이고, 막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를 비웃던 자들을 없애버릴까? 그랬어요. 어떤 백성들이 나타나고.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참자.
벌써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올려주셨다는 은혜인 것 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축복하고 축제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굴림의 자리로 알기 시작하는 것이 망하는 비결인 거예요. 망하는 비결. 오늘 우리 망하는 비결을 하나, 터득한 망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잘난 체 하자.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아니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생긴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의 책임. 아유, 이거 괜히 알았네. 그게 아니라 복음의 책임은 뭐예요? 딱 들켜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자, 복음은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행복한 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 마음을 가지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누구든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음을 거저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멋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계속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뭐냐? 낮아지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대. 근데 겸손하면 항상 에헴이 들어가. 에헴. 이러면 겸손한 게 아니죠. 감사할 줄이 모르잖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막 자기가 가진 게 뭐 1000인데, 제가 뭐 그냥 가진 게 한 100이죠. 뭐 이건 거짓이지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다른 실제적인 관심.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됐거든요. 난 만족해요. 할렐루야. 자유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제니와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괜찮나? 어떤가?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겸손한가, 여러분이 겸손한가를 스스로 보려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삶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오늘은 사울의 교만함을 좀 설명하시는 분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막과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울이 결정한 거예요. 야, 이거 벌써 망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자기를 드러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건 아니고요. 사울이 그냥 그렇게 한 거죠. That's what he wanted. 우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보고 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냐 그래요. 우린 창고 스타일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저분하게 하는 거? 아니죠. 저희는 저희대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거나 말거나 노력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최선이니까. 우리는 왜냐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눈에 밟히는 영혼들이 필요한 걸 채워줘 주다 보니까 어느 거를 너희가 갖고 있는 걸 어디에 쓰겠느냐에 아멘. 그들을 도와주는데 더 쓰게 된 거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아니, 저도 예쁜 게 뭔지 알아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알아요. 멋있는 거 좋아해요. 스타일, 저도 스타일 좋아해요. 머리에 요새 타갖고 좀 스타일 부겼지만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보일러 사건으로 이렇게 타갖고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스타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빌딩이 아니라, 예배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혜택이 갈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일 좋은 걸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제일 멋있는 걸 해야 돼. 오케이, 굿. 근데 그게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일 텐데, 불편해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할 텐데. 사람을 모으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 허락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 삶을 살고 복음을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 영광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다는. 자, 계속 보시겠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칠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자, 요나단이 사건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가서 건드려 버렸어요. 그냥 적군들을 가서 수비대를. 그들이 그래도 꽤 자랑하는 팀이거든요. 적군들이 그래도 꽤 막강하다고 하는 정면을 그냥 가서 요나단 팀들이 가서 그냥 사건을 일으키고 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한판 붙자 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근데 이게 남들이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뭐냐면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쥐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아직은 전쟁에 승리한 여운이 남아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이 감격이 좀 남아있어갖고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예요. 자만 일하기보다 뭐 좋은 말로 아직 잔치 기분에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진 않으세요. 근데 그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칠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자,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뽑아주시는 거니까 기대해서 온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사람이 다시 누구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 쫙 어텐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우리 6절 가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공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이고, 심각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봐요. 사울이 갖고 있는 팀이 몇 명이에요? 5천. 2천. 천은 요나단가 있잖아. 3천 중에서 2천은 자기 천. 근데 천은 요나단한테 가서 벌써 한 일을 저지르고 왔어. 예? 근데 모든 백성이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들의 수가 아예 저기 그 군인의 수는 나오지도 않아. 군인의 수는 나오지도 않아요. 뭐가 나와?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가 뭐예요? 체위엇이에요. 그 전차가 3만이야. 그러니까 전차 수만 이스라엘 군인 2천, 나머지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려고 데리고 있던 2천 플러스 자기한테 거 3천에 10배야. 저쪽에 전차 수만. 자, 전차는 그때 전차는요 주로 7에서 8이 편하게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또 전차를 같이 따라 뛰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미니멈 전차 수만 해도 미니멈 저쪽의 군대가 전차 곱하기 10인 거예요. 근데 걷다가 또
말도 부부돼 있지. 그리고 보니까 미니멈 몇 배요? 100배인 거야. 100배. 미니멈 100배.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더라. 그러니까 으아, 이제 다 죽었다 됐더니 백성들이 그냥 쥐구멍이랑 쥐구멍은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때 늪에도 숨은 사람이 늪에. 늪은 주로 안 가거든요. 늪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데는 다 숨은 거예요. 바위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와, 아주 큰 문제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제일 코너인 거예요. 아주 콕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콕 박혀서 거기까지 갔겠어 한 대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죠? 절망이죠. 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여러분, 길갈은 유명한데, 길갈. 그게 뭐예요? 죄를 굴려버렸다라는 길갈 아니에요. 길갈. 예? 죄를 굴려버렸다.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것이었어요. 말씀해 보면. 근데 거기서 제일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완전히 절망 속에 있을 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요 절망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오늘 그 절망 가운데로 모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급할 수 있어요. 정말 당연히 망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과연 나는 그럼 사울과 다른 생각을 하겠느냐. 오늘 그 일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무엘상 13장 본문의 말씀을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이 한 일이 8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린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특별히 정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지금 대랜드야. 이게 뭐 지금 뭐. 우리 엊그저께 전기 끈으로 왔어요. 여기 전기 끈으로. 5천 얼마? 4,700원. 4,700? 얼마 주는지 잘 몰라. 4,700. 전기 끈으로 왔어요. 전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잠깐! 아직 끊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이경 목사님이 이제 우리 스태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체크를 일단 디파에서 돌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경 목사님은 근데 저희랑 그래도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차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이렇게 또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년 전이 기억나요. 1년 전에 그때도 전기를 끊어 두고 왔었어요. 그때는 13,000불이었어요. 내야 될 게 13,000. 없어.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우리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세링을 바라보고서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망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런지 그걸 들은 지 한 3년 됐어. 3년 반 됐어. 할렐루야. 근데 날마다 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의 임팩트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당장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사울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게임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을 누가 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뽑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은 하나님이
온전히 마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보단 문제를 직시하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하셔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편법을 쓰지 마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때도 양심을 따라 옳은 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옳은 일을 선택하시고. 자, 사울이 알고 있는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멘? 직접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흐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과 사울이 같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자기를 찾는 백성들이 다 지금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좀만 있으면 이제 다 거진 다 도망간 것도 문제이거니와 자기랑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떨고 있어요. 전쟁을 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자, 상황을 실제로 봤고 분별을 했어요. 근데 분별된 상황으로 내가 실제라는 상황을 내 방법으로 풀려 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자, 우리가 편할 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급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이 말씀이 실제화되려면 나는 상황이 다급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은 마음이 다급한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급박함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분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사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본인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망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다림을 훈련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훈련? 기다림.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견딤도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견딤도 예배예요. 자, 요새는 예배를 편하게 해주면 더 많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곳에서는 예배의 편함도 얘기를 하게 돼요. 파킹랏의 중요함과, 그렇죠? 그리고 장소의 중요함.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인 예배를 한다면은 오렌지 카운티에 너무나 멀지 않은, 구석지지 않은 오렌지 카운티가 가장 숫자를 모을 수 있는 거겠죠. 비즈니스 라이클리 한다면. We know that. 그러면 거기 되면 사람들은 가장 짧은 시간에 수평 이동이 평이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자, 아니 근데 필요하잖아. 렌트를 내고 전기비를 내고 필요하잖아. 그거 어떻게 하려고? 모르죠. I don't know.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하는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예요. 아니 자네 왜 그래? 좀 이상해졌어. 이상해진 거예요. 고민하죠. 고민은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요번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 건가? 항상 하셨으니까. 근데 일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아침 이제 줘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아니죠. 해야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요새 스태프가 더 없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 요새 막 나가고 엊그저께 들어왔던 사람 스태프인 줄 알았더니 도둑질하고 나갔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그거.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자, 사울을 욕할 게 아닌 거예요. 상황을 따라가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들 사울은 욕하죠. 넌 저기 사울이 되고 싶어? 다윗이 되고 싶어? 장난하니? 다윗이 되고 싶지.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당연하죠. 그 뻔한 걸 물어봐. 누가 사울 되고 싶어 해? 그러면 말씀을 봐야죠. 사울이 왜 사울이 됐느냐?
급박한 상황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상황에 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는 그 떨림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울이, 쌤뜸이 뭐예요? 사울이 자기가 자기처럼 왕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천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 막상 환난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요, 환난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야, 저 친구가 진짜인지 알면 노름을 같이 해봐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화를 날 때, 이 게임의 터닝 어라운이 어떻게 될 때 반응하는 걸 보고 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할 때 결정할 때 봐야 된다. 결정.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어쩌지 얘기해도 결정할 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죽을 것 같으라도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지를 볼 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사울은 뭐예요?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러 모였을 때 사사기에 기도원 사사가 있었잖아요. 32,000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 날 걸 알지만 어떤 사람 가운데 밭을 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밭에다가. 그러면 가라고 그랬어요. 일하다가 온 사람. 전쟁 난 줄 아는데 장가간 사람 가라고 그랬어요. 왜? 벌써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자, 다 가. 그랬더니 32,000에서 22,000이 갔어요. 그래서 만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만밖에 안 남은 사람도 하나님 또 안 쓰세요. 그를 시내가로 가게 해요. 물을 떠먹게 하죠. 근데 벌써 본인은 하나님이 글로 보내셔서 익사이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 벌써 전쟁 가운데 아주 전쟁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을 떠먹을 때 벌써 전쟁 중인 것처럼 물을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보이죠. 전쟁도 아닌데 되게 예민해. 준비된 자의 마음 300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세요. 자, 32,000이 300이 돼요. 그렇죠? less than 1%. 1%면 32,000에 1%면 320인데, 그렇죠? 1%가 안 된 300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숫자도 하나님께서. 왜? 전쟁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은 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0만 불 이상, 훨씬 이상의 물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게 하셨고요. 근데 참 재밌어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여러 군데 우리 하나님께 다니게 하셨지만, 다른 도시에 가게 하시면 다른 도시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세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걸 드러내시려고 그런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드러내시려고.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급한 환경에 모였을 때, 그때 사울처럼, 자, 그때 이 사울이 하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해요. 9절. 사울이 가로되, 같이 읽까요? 9절 10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우리 11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뭐예요? 부득이하여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첫째,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자, 누구에게서 흩어졌어요?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누가 블레임이에요? 사무엘. 상황이 이러고 너는 또 나한테 이러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생각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상황,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상황, 성공해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잘 돼야 되는, 이겨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 마음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보았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보았대요. 내가 분명히 봤어. 상황이 그랬어. 문제가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상황보다 작으십니까? 크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게 시험하는 거지 아닙니까? 이번 일은 하나님은 안 될걸? 요번 일만큼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없을걸?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산다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찬양만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때문이죠.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니까 망해도 하겠다는 거죠. 근데 했어. 근데 망했어요. 그럼 뭐 하나님 때문에 망했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릇되이 하느니 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요, 멋있게 전사할 줄 알아야 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용사입니까? 정말 용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의 군사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잖아요. 주의 군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된 자들이 군사인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근데 맨날 덕만 보려고 그래. 맨날 이득만 보려고 그래. 그건 무슨 군사예요?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팩트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니 좀 이상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고 더 많이 믿고 했고. 여러분요, 억지로 믿게 한다고 가짜를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길 제발 주님 부탁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산발적으로 많이 그냥 더 많이 난 교회 다닌다, 믿는다, 예배를 다닌다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마셔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이 있으면 되지. 넌 꼭 행함을 중요시하. 행함이 꼭 믿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본이 일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맛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닌데? 그럼 뭐 남대로 하시든지 그렇게 사세요. 그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아멘. 소금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맛을 봐야죠.
아 그러면 영향력이 있나 봐야죠. 아니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사무엘이 딱 오니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을 봐. 상황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너도나도 믿을 만한 때는 누가 못 믿겠어요? 아멘. 믿기 힘들 때 믿어야 믿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상시 때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가며 그가 원하시는데 주시하는 삶을 살아야 문제가 터졌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상황에 예민한데 하나님에겐 예민하는 의도가 없잖아요. 자, 누가 맨날 예배 옵니다. 맨날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가요. 상황이 맞으면 가, 또. 그건 상황이 가신 거예요. 상황이 신인 거예요. 상황이 신. 예? 그 사람이 잘 믿으려면 항상 조금 문제 가운데 있어야지 잘 믿어.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인 거죠. 상황이 하나님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성품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그의 경배를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예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들이 되시길, 그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와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을 믿게 될까. 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 기대합니다. 뭐냐? 여러분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문제나 완전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원하는 자들은 때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가장 문제 거리 이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을 책임집니다. 가장 가난한 데를 책임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운운하면서 가장 좋은 데서 가서 해결을 원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예민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재밌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매, 자,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자,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 번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하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필요로 하신다. 자, 번제는 뭐냐면요, 어떤 이 동물을 잡아서 나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번제는 나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예요?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거 대신 동물을 먼저 죽이는 거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는 뭐냐면요, 먼저 목을 자르는 거죠. 즉 동물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어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는 완전히 껍질을 벗겨요. 즉 뭐예요? 정직, 하나님에게 다 드러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과 콩팥을 갈라요. 그래서 간과 콩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번제, 레위기에 나오죠. 간과 콩팥은 뭐예요?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간과 콩팥은 몸에 있는 물과 피를 필터하는 기능이거든요. 간은 뭐예요? 피를 필터하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당장 죽어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성경이에요. 레위기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콩팥을 나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너의 삶의 목적, 땀을 흘리는 목적, 눈물 흘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해요. 근데 동물을 100번 죽이면 뭐예요? 내가 먼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내가 잘 사는데 급급한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급급한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그냥 수많은 그들 주머니를 다 털어서 엄청난 빌딩을 하나님께 줘드리고 하나님 제발 여기 거하세요 한다 합시다.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은 빌딩에 거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가 일으키신 부활케 된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성전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손해를 볼 줄 아는 자들, 거룩한 피를 흘릴 줄 아는 자들, 차라리 죽을지언정 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 이익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정함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흐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울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었던가 한번 지켜보세요. 바라보세요. 저도 자주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와, 이거 더 이상 난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는데요? 온몸을 다 부시게 막 해드려요. 막 팔이 막 늘어나고 막 나갈 정도로 곡괭이질을 하고 힘들어요. 숨이 더 이상 못 쉬어. 하나님 나는 지고 하나님 근데 한 건 별로 없어.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 별로 하나님 그래도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받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사건과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절망적인 그 상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짠! 나타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등장하길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멋있게 등장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들킬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아주 힘들 때, 아주 피곤할 때 그때 당신을 바라보세요. 그때 그 안에서 사울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하겠나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쭉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주여. 자, 이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하신 명령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는 거였어요. 뭐요?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말고요. 또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자존심을 지키랬어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존심. 아멘? 네. 여러분의 자존심 그런 거 갖다 버리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아멘?
참 예수님은 참 자존심을 구기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왕중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뺨을 맞으시고 말이죠. 침 뱉으시고 말이죠. 욕 먹으시고 가는 곳마다 공격당하시고 말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사두엔이고 그냥 너도나도 그냥 개나 소나 다 와서 공격하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하나님의 성품을 잃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아멘.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안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안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둥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수에 쪼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밀려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아멘. 그럼 상황에 밀려가지 마세요. 아멘. 자, 두려우세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에 두려워 말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상황이 두렵죠.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걸 뭐라고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두려움에 지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자,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힘드세요? 아니, 힘든 걸 느껴요? 힘든데, 아니, 안 힘들어. 아니, 더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든 거야. 그렇죠? 네. 그럼 힘들면은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아멘? 힘든 거를, 아니야, 안 힘들어. 아니, 힘들어요. 정직하세요. 힘든 건 힘든 거죠. 저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뭐 안 힘든 줄 알아.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이제 갈 데가 없어. 도저히 이제 끝이야. 그럼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등장하실 때가 됐어. 아멘. 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저는 이렇게 남겨두질 않아요. 다 해요. 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부러 망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 안 하시면 이제 안 되는 상황. 하긴 우리 전기값을 그때도 맨날 오시면서 이거 전기가 나갈 한동안 그러셨죠? 한 몇 달을. 그렇죠? 오늘 뭐 하면 불이 나갔을까? 내일 오면 불이 나갔을까? 근데 또 안 나가고 또 다 내고 그 사이에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이렇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 근데 재밌어요.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자,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해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다. 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한테, 자, 넌 이제 하나님이 너 계속 왕되기 못 하시는데, 근데 뭐래? 지금은 괜찮았다는 아직 타임 테이블이 있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일단 문제 해결하는 데 급해져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당장 사람 수를 딱 계수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옳다고. 지금 일단 그럼 문제. 오케이, 알았어. 사무엘 알았어. 이제 내가 왕이 뭐 길게 못 한다는 거지. 알았어. 지금 이거 일단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자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원래는 이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일단 요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을 여러분의 삶에서 몰아내세요. 알았어. 하나님, 저 요 문제만 해결하면은요. 요 문제만 해결하면 다음에 요 문제 해결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나. 그 사울을 제발 즉시 처형하시길 예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아멘 빨리 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만 원합니다. 그 자가 되시길 제발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아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쭉 읽어갈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쭉 읽겠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르는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수보형 골짜기 아니다 보이는 지경 길가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주여, 참 재밌는 일이 났어요. 그들이 아예 무기조차 가둘 수 없게끔 황당한 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를 다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말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전차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아무리 이게 될 수 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왜 맨날 수를 봐요? 왜 맨날 할 수 있거든을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인 거예요.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 23절 있겠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23절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야, 엄청난 디데이죠.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고민했어요. 13장, 14장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설교 길다고 분명히 욕을 하겠지. 절절 한 절 안 빼고 다 하는데. 자, 그래도 그래서 고민해요. 지난번에 같이 했잖아. 근데 이번에도 같이 해야지 재밌을 텐데. 저도 재밌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해줬어요. 재미없어도 된대요, 설교가. 아니, 하나님 설교는 재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임마 아니야 그러셨어요. 중요한 건 이 13장의 상황에 우리가 한번 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겠네로 끝나죠. 끝까지도 안 되겠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안 되겠네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가능성이란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 결정을 여러분에게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예배 안에는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대 안 될 때, 너 그래도 나를 믿겠니? 그래도 나를 선택하겠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뻔히 망할 걸 아는데, 뻔히 안 될 걸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야지. 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쫄아서 엎드리시면 안 돼요. 쫄아서 엎드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 죽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나이다. 제발 그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 결정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우리에게 예배로 받으시고, 설교는 그냥 진부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삶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지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떻게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문제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청직하게 엎드리시겠습니까?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으시고 사울보다 뛰어난 자,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주옵소서